응답받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좀 광야 생활이고요.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안에 아직 이제 또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을 주셨는데요. 이게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이게 영적으로 훈련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이 현장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오직 할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이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 어려움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느냐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막 마을버스가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마을버스가 구석구석 다 다니잖아요. 대중교통이 막 그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학교를 가는데 이게 좀 딱 버스 정거장이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학교까지 딱 가면은 이게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 한 10분 이상 걸리고, 버스 내려가지고도 또 약간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학교까지 가는데 1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버스는 딱 부정거장밖에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리가 애매하니까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은 한 30분 좀 이렇게 넘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는 학교 갈 때 30분 걸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 많이 했느냐면 이제 스파이더맨 같은 거 보니까 뭔가 이제 거미줄이 나와가지고 저기서 나를 쫙 당겨주고, 가방이 또 무겁잖아요. 당겨주고 이런 생각들. 그리고 영화에 보니까 막 이제 사람이 딱 여기 있다가 순간 이동을 한대요. 저기까지. 이런 것들,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걷는 게 좀 힘들어서. 근데 지금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안 걸어 다녔으면 생전 안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왜 내가 고생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지나고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오는 문제와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결국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순탄하게 되어진 사람이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통 저기 이민 목회를 하거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 목회하시는 사람들 보면 이 한국에서 목사님 오면은 좀 약간 좀 제가 몇 달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이 강사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근데 한국 강사님들이
너무나 세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성도님들끼리 이제 좀 약간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이 뭔가 우리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 가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없이 너무나 이 어려움을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겸손을 배우 캐릭터가 조금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겸손을 배우려면 좀 낮아지고 어려움 겪는 것들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 그러면서 결국 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들, 결국 이게 성막 중심이라는 게 이 교회 중심인 거죠. 이것들을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5대 제사를 깨닫게 하셨고요. 이것은 뭐 지금은 이제 예배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3대 절기, 우리 뭐 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즐기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근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올 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뭐 배나 기차를 탔는데 뭐 이게 뭐 어디 안 좋은 데 가는 배다. 그러면은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많겠죠. 근데 뭐 이게 뭔가 내가 좋은 데 가는 것들이 확정돼 있다. 그러면 배 안에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해도 목적지는 가는 거예요. 목적지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뭐 조금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상관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결국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복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구원인데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루어 가신대요. 근데 이루어 가시려고 하니까 이 이거를 결국 이게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이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막 이제 우리가 뭐 천국 간다고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깨달아져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좋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막 좀 그래서 좀 뭐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강제적으로 뭘 주입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은 다 필요 없어. 아주 간단하죠. AI처럼 무슨 칩을 내 안에 딱 삽입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뭐 무조건 찬양하게끔 만들면 간단한데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고 우리의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허락하셨던 지정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내가 로봇처럼 돼가지고 뭐 이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주셨는데 천국에 가가지고 그거를 뺏을 것 같으면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다 있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해서 찬양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뭐, 뭐 시간이 남기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감사해서 그거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똑같은 얘기 몇 번 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3월 달에 입학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노트북이 흔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갔다고 집에서 이제 노트북을 사준 거예요. 그게 막 그때는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200, 뭐 한 30만 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그렇게 딱 입학하면서 샀는데 4월 말인가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기 막 거의 뭐 갇혀서 공부만 하다시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월에 보니까 이 버스 타고 가는데 이 벚꽃이 너무 예쁘니까 거기에 좀 취해가지고 그 노트북 가방을 놔두고 내렸다는 거죠. 근데 제가 눈앞이 깜깜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리고 나서 알았는데 그냥 근데 이게 내가 한 20만 원짜리 금반지를 잊어먹었으면 그거는 어떻게 잘 용돈 모으고 해가지고 하겠는데, 이게 230만 원짜리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 비싼 거 잃어버린 본 적도 없고 이거 어떻게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마을 버스를 탔다는 거죠. 내가 몇 번 버스를 탔는지 그 기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이제 뭐 버스 체크하고 막 물어보고 하다가 제가 내가 그 노트북 놔두고 온 그 버스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타가지고 그 기사님한테 혹시 아까 여기 이 버스 안에서 이거 노트북 내가 놔두고 내린 것 같은데 혹시 발견한 거 있느냐 물어보니까 몇 시간 한 2시간 3시간 동안 제가 어떤 버스를 탔는지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타고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그 기사님이 있어가지고 종점에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 버스 종점에 이걸 찾으러 간 거죠. 근데 안 시켰는데 저기 뭐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케이크 제일 비싼 거 그 몇만 원 한 뭐 2, 3만 원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뭐 2단 케이크 말고 그냥 케이크 중에 제일 좋은 거 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그분이 원하시면은 뭐 저는 230만 원짜리를 잊어먹었다고 생각했고 이게 속으로 한 20만 원 정도 잊어먹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게 안 시켰는데 이걸 누가 그거 찾으러 올 때 뭐 이런 거 선물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왜냐하면 내가 큰 문제를 당할 뻔했는데 이게 지금 어찌됐건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회복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다행히 또 누가 안 건드렸더라고요. 그거를 안 건드리고 종점 가가지고 보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기사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간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말살되고 나의 감정이 없고 내 감정과 의지가 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구원, 나는 근데 구원이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누가 나 조금 도와준 것도 감사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내가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떤 건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면 그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복음화하는 시간표다. 왜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야만 했고 왜 욥이 이해가 안 됐잖아요. 내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이거는 죄인들이 받는 벌을 왜 내가 의인인 내가 받아야 되며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냐? 욥이 복음 깨달아야 되니까. 결국 복음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해가지고 그거는 나쁜 거는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의 내용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욥이 어려운 가운데 결국 이 나의 중보자,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그냥 마귀하고 사탄하고 내기하다가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보일 만한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문제도 주신 거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유튜브 같은 거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있다가 애초부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자르게 됐다든지 뭔가 이런 간증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인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원래는 아니었었는데 나이 한 40, 50 돼 가지고 두 눈이 멀어서 맹인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전에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그 왜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아니셨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나의 인생에 일어나느냐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일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물론 잘못해서 오는 벌도 있는데 그걸로 해석하면 해석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음 깨닫고 복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신다.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게 다 내 잘못을 해서 꼭 이 잘못을 했더니 이 일이 생기고 주일 그러면 빼먹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복음 깨닫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받고 복음 깨닫고 나는 깨달은 사람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를 통해서 의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나를 전도자로 만드시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메저키스트, 정신병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힘든 거는 싫어하는데 우리가 미친놈이라 가지고 어려움 오는데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과 꿈과 소원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제 전에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보면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여기 오르간도 사실 헌신으로 하시는 거죠. 사례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가도 조금 나가니까 그게 사실은 헌신이에요. 그리고 반주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여기 꽃도 하시고 앞에 발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 교회가 사실은 헌신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께 드릴 때 주시는 그 기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결국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게 다윗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그거를 했더니 하나님 또 나를 축복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기쁨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안에서 또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이 전도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바울이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더 전도하는 일이 벌어졌대요. 이 옥에 갇히는 게 지금처럼 감옥 갇히는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사람은 뭐 노숙자나 뭐 나이 든 사람은 일부러도 경범죄 저질러 가지고 감옥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옥 들어가면 월세 안 내도 되고 뭐 먹고 이 자고, 그리고 겨울에 얼어 죽을 염려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제가 봤는데 외로워서 너무 혼자 있으려니까 외로워서 뭐 노인이고 뭐 가족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경범죄 저지르고 감옥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혼자만 있으니까. 뭐 물론 뭐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뭐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당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위생이나 뭐 이 사실 뭐 이 뭐 육체의 불편함이나 뭐 불이나 먹을 것도 제공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먹을 거는 뭐 누가 제수한테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먹을 거는 누군가 밖에서 이 사람을 부양을 해줘야지, 그 돈을 내고 먹을 걸 넣어줘야 그걸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뭐 뭔가 감옥에서 이 생활이 뭔가 보장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냄새나고 뭔가 이 힘들고 뭐 전등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몸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바울이 이 에베소 감옥이라고 보는 이 견해가 많은데요. 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아니 이 사람이 왜 왜 감옥에 들어왔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 사람이 이 우리 가이사 시저 말고 이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증거하다가 이 일 가운데 여기에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인물이냐? 일반적인 로마의 황제와 같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야 됐냐?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위대 바깥에서는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는데 우리는 뭐 하냐? 우리가 뭐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하다 감옥까지 갔는데 우리는 감옥 가지도 않았는데 뭐 이거를 왜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더 담대한 마음 가지고 그래 우리 선생님도 갔는데 우리라고 못 갈 게 뭐 있냐? 우리라고 뭐 복음 전도 못 할 게 뭐 있냐?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감옥 갔더니 좀 전도 활동이 확 주네. 이거 좀 역시 바울 없으니까 안 되네.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너 없어도 잘 돌아가거든. 아무 상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전도하는 일도 있었다. 뭐 근데 좀 약간 바울이 아시겠지만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초대교회 뭐 좀 말하자면 12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굴러온 놀이 막 설치고 다녔었는데
너 없어도 아무 지장 없어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더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거칠애로 하건 뭘 어떻게 하건 참 복음이 전파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 전도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이 전도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17절에도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전도자가 일어나는 것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내가 나를 이 전제, 이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 하는 이게 이 진짜로 쓴 얘기예요. 뭔가 아닌데도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조금 전도해 보신 분들은 뭐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살아나게 되는데 그럴 수 있다면은 내가 막 내 많은 거를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드는 거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또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을 때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안 주시고 필요한 것은 주신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려움 당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좀 잘하고 있었던 교회인 것 같아요. 모델적인 교회, 어떤 면에서는 좀 모델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 또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좀 경제적으로 돕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거절을 해요. 나는 내가 자비량하겠다. 왜냐?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본인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찌 됐건 교회의 도움을 교회에서 주는 경제적 지원을 빌립보 교회에서 받고 있어요. 받으면서 너네가 이거를 안 해도 나는 괜찮고 감사하고 기쁘지만 너네가 이 나를 위해 이 헌금을 하고 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좀 밀접한 관계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절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르침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절 이 한마디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런 거를 또 자소서 쓰는데 막 자기 다 못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모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지극히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이 자기를 낮춰 복종하셨다. 그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사실 뭐 복종을 한다고 했어도 우리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누가 하라고 하면은 하는데 야,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인데요. 이게 빌립보서는 사실 뭔가 타락한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이 중요한 일꾼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교회의 이 지도자들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안 되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 나를 높이고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한다. 네 편, 내 편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사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면 뒤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유오디아는 루디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순두개는 다른 성경에 언급이 없는 이 뉴페이스라 할 수 있죠. 근데 뭔가 이 루디아에 반대되는 점에 설 만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역들과 헌신들에 대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둘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결국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영적 욕심이 있어.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좀 어떤 부분은 좋은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꼭 좀 좋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 받아야 돼. 이것도 나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그것도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은혜 받아야 돼. 그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있고 좀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우월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러는데 로마 황제와 다르게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너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뭐 이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찔릴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면 그 나타나는 게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으면 좋지만 아니면은 양보해도 괜찮은 거. 그리고 여기에 복종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 그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결국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복종해야 될 부분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사람한테는 복종 안 한다. 뭐 이게 어쨌든 내가 꺾어지는 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부분이고 아니 근데 저 사람 말대로 하면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좀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그래 한번 해가지고 뭐 좀 망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나를 그렇게 세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렇다고 사람이 소심해지고 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결국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인도받는 거.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최고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 가장 고상하냐? 뭐 그리스도 아는 다른 걸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저기 뭐 비행기도 다니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의학이 발달하니까 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신병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는 재앙이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지식 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내가 복종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에게는 이 최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3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게 내 공인데 사람들이 몰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는 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는 최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노라.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명 계약, 내 인생의 뭐 CVDIP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표현이 있죠. 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최고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나에게는 다른 거 욕심내지 않아도 최고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일 있어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 할 수 있다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약간 문맥을 보면 앞에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그냥 다 괜찮아.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그냥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는 내가 대통령도 낼 수 있고 내가 금메달도 딸 수 있고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좀 이런 뜻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좀 읽어보면. 그래서 진짜 괜찮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리고 내가 갇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나의 이 매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전파돼서 나는 기쁘다. 그리고 그런데 내가 풀려나도 나는 괜찮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진짜 괜찮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함께 하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 예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가 되려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아니라고 해도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려면은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노선희 권사님은 여기 짬뽕이 먹고 싶다는 거죠. 근데 순댓국이 먹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함께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려면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 내 마음을 포기를 하든지 노선희 권사님이 순댓국 먹고 싶은 마음을 둘 중에 한 명이 포기를 해야 함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고 오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함께고 그 함께가 그래서 예배고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를 붙잡고요. 거기에 내 생각을 안 되더라도 우리가 되는 거는 또 조금 나중에 문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것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좀 기도하시는 것이 이 서밋 타임이고요. 이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00 영접 영상 컨텐츠 대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결국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 거기에 마음 담고요. 나의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시고 그 안에 복음 전달하는 일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